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가곡은 슬퍼요. 우리나라 가곡은 슬픕니다. 그래서 왜 슬플까?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노래를 잘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 K-팝뿐만이 아니고 클래식 성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유럽에서는 어디가 제일 노래를 잘하나? 거기는 당연히 이탈리아이겠죠. 이탈리아요. 우리나라도 반도 국가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가 반도 국가니까요. 이탈리아도 반도 국가죠. 이 반도 국가의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 국가는 하루 종일 맑은 날도 하루 종일 흐린 날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바다서부터 불어오는 해풍에 의해서 기후 변화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이 풍부하답니다. 자연적으로 자연에 승화되면서 그건 이제 좋게 평가하는 것이고요. 나쁘게 평가를 하면 변덕이 심한 거죠. 변덕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쉽게 하고 이별도 쉽게 하고, 그러니까 노래가 전부 그리워하고 또 못 잊고 또 기다리고 뭐 이런 노래들이 거의 9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즐거운 노래들도 있는데 반도 국가 사람들의 그 서정적인 거 그런 걸 생각해서 프로그램에 슬픈 노래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약속을 했어요. 기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꽃도 피지도 않고 그냥 정원이 완전히 그냥 그리고 창문이 꽁꽁 닫혀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기다림 먼저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약하고 떠난 뒤 많이 올 동안 꽃밭에 잡초만이 우거져 열려
슬퍼요. 슬픕니다. 다음 부를 곡은 못 잊어요. 그 김소월, 어떻게 김소월 씨가 이런 시를 썼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 사무치는 시입니다. 그 시에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에서 교수하시고 경희대학교 교화가 목련하니까 목련하라는 유명한 곡을 작곡하셨었던 그 김동진 선생님이 이 작곡을 하신 곡입니다. 그러니까 못 잊어만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작곡을 했죠. 그런데 이 김동진 선생님이 쓰신 이 곡은 개인적으로 김동진 선생님은, 물론 김동진 선생님은 이제 작곡하셨죠. 작곡하셨는데 살아계실 때 저한테 그랬습니다. 네가 최고다. 그러면서 김동진 선생님이 오페라를 2편을 작곡했습니다. 가곡만 쓴 게 아니고 오페라를 2편을 작곡했는데 춘향전하고 심청전하고 2곡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김동진 이 분은 음악적으로 천재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청전은 그 신봉사가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심청회가 팔려가고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왕비로 간택이 되고, 그러니까 뭐 그 인당수의 물에 빠졌는데 용왕이 다시 효성에 감복해서 그 꽃에다가 태워가지고 물에 올려놨는데 그 큰 배, 뭐 거기서 어쨌든 그 선주가 그 꽃을 따다가 너무 귀한 꽃이니까 왕에게 바친 거죠. 근데 왕에게 바쳐놨는데 후원해 두어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젊은 왕이 그 후원에 나와서 이러고 꽃을 쳐다보고 있는데 꽃 속에서 심청이가 딱 나오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모든 걸 다 이야기 듣고, 그래서 그러면 맹인잔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국에 맹인들을 다 모아놓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내 딸이면 어디 보자 해가지고 눈도 번쩍 뜨고 뭐 왕비가 되고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우리나라 심청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를 그걸 국제화를 시키려면은 안 된답니다. 꼭 전설의 고향 같은 내용이어서 그런 것은 서양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무슨 용왕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 김동진 선생님은 꿈으로 표현합니다. 꿈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심청이가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 선인들에게 팔려갈 약속을 하고, 그런데 그 밤에 잠이 오겠나요? 잠을 못 자죠. 밤새 아버지 옷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바느질 하다가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드는 거죠. 그 잠에 들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꿈으로 해놓은 거예요. 새벽녘에 갑자기 닭이 꼬끼요 하고 외치면서 선인들이 들이닥치는 거죠. 심청아 가자.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심청이가 깨어서 그때 자기 아버지 신봉사한테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아버지 이만저만해서 나는 이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뺑덕 어머니와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하고 어쨌든 공양미 300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심청이가 선인들한테 끌려나가고 신봉사는 아이고 내 팔자 네가 죽고 내가 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고 한 맺힌 아리아를 부르면서 비극으로 끝나는 오페라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탈리아의 리골레토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리골레토 그 꼽추죠. 꼽추. 이 신봉사는 이 심청전은 주인공이 심청이가 아니고 신봉사가 주인공이다. 리골레토처럼.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신봉사를 했었거든요. 그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개관 기념 공연을 할 때도 그 신청전을 했었었고, 대구에도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도 2006년인가요? 개관할 때도 서울시 오페라단이 축하하러 갔었을 때 제가 서울시 오페라단에 소속을 해서 갔었죠. 또 우리나라와 일본하고 좀 친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때죠. 그때 수교 40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양 나라가 오페라를 상호 방문하자, 교환하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도쿄, 오사카 가서 그 심청전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곡을 작곡하신 분이 이 못 잊으라는 그 김소월 시를 쓴 거에 곡을 쓰신 거예요. 원래는 영화 음악으로 작곡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못 잊읍니다. 마지막 가사가 떠지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동진 선생님한테 물었었죠. 선생님, 여기는 떠나지나요가 돼야 되는데 왜 떠지나요?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김소월도 북한 사람이고
또 김동희 선생님도 북한 분이에요. 피난 내려오셨던 분이죠. 그게 평안도 사투리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쩌면 생각이 떠나겠습니까? 떠나지나요? 그 얘기를 떠지나요? 그렇게 이북 사람들은 그런가 봐요. 통일이 되면 확인해 보십시오. 예. 어쨌든 제가 그 콘서트 그러면은 최소한 10곡 이상 노래를 해야 되는데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녁 먹어야 되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래서 한국 가곡은 이렇게 2곡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 가곡, 오페라, 아리아 그리고 성가곡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페라도 2곡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 또 떨어내고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라트라비아타 그러니까 오페라의 왕이라고 뭐 불리우는 분이 이탈리아의 주세페 베르디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주세페 베르디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합창 정도는 히브리의 포로들의 합창 뭐 이런 정도는 기억하잖아요. 그게 오페라 나부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죠. 고국을 그리워하는 거. 그래서 히브리 포로들의 합창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 그 주세페 베르디가 상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사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웃 나라인 프랑스를 여행합니다. 여행하면서 연극을 구경했어요. 그 연극 내용이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입니다. 내용은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귀족들과 귀족들이 사교계 여인이라고 해서 살롱 문화가 프랑스에는 있었으니까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기생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생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시간에 기생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기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기생은 창녀가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대령과 춘향이가 있었는데 춘향이의 엄마는 월매가 기생이잖아요. 그죠? 관기였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머니가 기생이면 딸도 기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대물림을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생이 몸종을 데리고 있겠습니까? 향단이라는 몸종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도령과 춘향이가 서로 필담을 하잖아요. 필담을. 요즘 같으면 영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향단이도 또 방자도 그걸 봐도 읽질 못하는 것이죠. 그런 필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적인 수준이라든지 그런 거죠. 그게 기생이에요. 그런데 이 기생을 일본 우리 침략에서 왔었던 일본 군대가 기생들을 공창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생이 창녀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창녀가 아닙니다. 일본에는 게이샤라는 문화가 있죠. 게이샤요. 기생이나 게이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은 몰락한 양반들이 양반 가문이 망했다라든지 대역죄를 져가지고 완전히 가문이 풍지박산 나가지고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호구직책으로 그들이 농사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생이 됐던 거죠. 일본의 게이샤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죠. 그러니까 그들도 몰락한 사무라이 그래서 게이샤 같은 거죠. 지금도 일본에는 게이샤들이 있잖아요. 그 오페라 푸치니가 쓴 나비 부인이라는 오페라 있습니다. 마담 버터플라이. 그 내용이 일본 게이샤와 미군 해군 장교의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슬픈 내용이죠. 어쨌든 그런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이 라트라비아타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춘희예요. 그 춘희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조차도
일제시대 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춘자가 매춘자에다가 희자가 웃음을 판다 뭐 그런 단어로 해놨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비올레타라고 하는 여성이 그러니까 사교계의 여인이죠. 제 큰 저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한다면 황진이 같은 기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밑에 우리나라로 한다면 뭐 전주나 경주나 이쪽 도시에 귀족 가문에 있는 그 아들 청년 알프레도라고 하는 청년이 그냥 소문을 듣는 거죠. 아, 프랑스 파리에 그 정말 비올레타라고 하는 여인이 출중한데 거기 파티나 가서 그러니까 파티 연회장을 만들어 놓고 도박 시설도 놔두고 귀족들이 와서 즐기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 뭐 마님처럼 있는 분이죠. 그게 비올레타예요. 그래서 그 시골 청년 그러나 양반이죠.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의 프로방스 이탈리아 말로는 프로벤사 그 지방의 귀족입니다. 근데 이 귀족 청년이 이 비올레타를 만나러 오죠. 뻑적지근한 파티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비올레타가 웃어버립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놀다 가세요. 즐겁게 즐기고 가세요. 그런데 계속 구애를 합니다. 그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나 100번 찍어 안 넘어가나 하는 어쨌든 그래서 비올레타가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근교에 이제 신접살림처럼 차리고 지내고 있죠. 그런데 그 소식을 아버지 제르몽이 듣습니다. 제르몽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비올레타를 먼저 만나는 거죠. 비올레타에게 이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그러니까 알프레도의 여동생이 있는데 혼사길 막힌다. 당신과 같은 사람하고 내 아들이 같이 지낸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이 더 많이 알려지면 그러니까 제발 당신은 젊고 예쁘고 출중하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내 아들과 헤어져 달라. 그러니까 비올레타가 못 헤어진다고 처음에는 완강히 제발 좀 하고 그랬는데 그 제르몽이 계속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다고 헤어지겠다고. 그리고 비올레타가 마음을 먹고 그때 이제 비올레타가 편지를 하나 써놓고 떠납니다. 그때 알프레도는 철없는 알프레도는 사냥 갔다 와가지고 편지를 보고 이 여자가 내가 벌써 실증이 났는지 나를 떠나는구나, 사귀게로 가버리는구나 막 붕괴하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 제르몽이 이 아들에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디 프로벤사 일마르, 그러니까 프로벤자 고향으로 아들아 돌아가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물 한 모금 마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조하네요. Provenza il mare il sol chi dal cor ti cancellò, chi dal cor ti cancellò. Di Provenza il mare il sol, annatio fulgente sol, qual destino ti farò, qual destino ti farò. Annatio fulgente sol, o lamenta per nel dol, chi vi gioia te brillò, e che
sol, su te splendere ancor può, e che pace con lo sol, su te splendere ancor può. Il tuo vecchio genitor, tu non sai quanto soffrì, tu non sai quanto soffrì. Il tuo vecchio genitor, e lontano di squallor, il suo tetto si coprì, il suo tetto si coprì di squallore, ma se al fin ti trovo ancor, se in me speme non falli, se la voce dell'onor in te appien non ammuti, ma se al fin ti trovo ancor, se in me speme non falli, Dio m'esaudì, Dio m'esaudì, Dio m'esaudì, Dio m'esaudì. Ma se al fin ti trovo ancor, ti trovo ancor, Dio m'esaudì, Dio 어쨌든 오페라 그 결말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비올레타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다시 사교계로 갑니다. 그래서 사교계에서 또 파티를 여는데 이 철없는 알프레도가 그 사교장 안에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이 비올레타와 이 알프레도가 같이 살림을 차렸다는 것을 알으니까. 그런데 헤어졌다는 것조차 알게 된 거죠. 근데 알프레도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여인에게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같이 살 때 알프레도가 돈을 대준 게 아니고 비올레타가 돈을 벌어놓은 돈으로 내내 살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는다고 돈을 빼서 그냥 뿌려버리는 거죠. 너무너무 경멸을 당한 거죠. 비올레타가 사랑을 잃은 것도 괴로운데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경멸을 당하니 정말 괴롭고 죽을 맛이죠. 비올레타는 당시 폐병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폐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병이 그냥 급속도로 악화가 되어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집에 가서 쉬세요 뭐 이런 정도가 되어서 있는데 그 사실을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이 알프레도의 아버지 제르몽 역시도 이 여인이 정말 진심으로
내 아들을 사랑했구나. 그리고 약속을 지켜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비올레타를 찾아옵니다. 아들도 찾아오고 그래서 둘이 만나서 뭐 옛날 지냈었던 즐겁게 지냈던 그런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도착해서 이제 그 뭐 며느리로 맡겠다 뭐 그런 거죠. 그렇게 그런다 하는데 비올레타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알프레도 품에서 죽습니다. 오페라는 그렇게 끝나요. 아주 슬프게. 그런데 이게 실화랍니다. 그러니까 실화, 프랑스의 실화고 그리고 비올레타가 이제 묻혔잖아요. 알프레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올레타는 죽었어요. 알프레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알프레도는 혼자 독신으로 지내다가 죽고 자기가 죽으면 그 비올레타 옆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가면 그 공동묘지에 그 묘지가 있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세계 오페라 중에서 한 10대 오페라에 들어가는 오페라가 이 라트라베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라트라베타 오페라 가곡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고 이제 성가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르와 목사님께서 제가 찬송가 가르친다 그런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잠깐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우리 봄푸른 교회나 또 테울바스켓 그러니까 12바구니 비즈니스 미션 이 모임에 지금부터 딱 2달 전에 왔었습니다. 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크리스천들이 그래도 대부분이실 텐데 여기 모이는 분들이 그분들이 찬송을 좀 잘 알면 좋겠다. 찬송.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도 크리스천들이 계시고 그럴 테니까 찬송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찬송가 책에 있는 것은 다 찬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찬송이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가, 복음가. 그런데 이 복음가가 어느 날 복음성가라는 이름으로 뒤바꿈합니다. 그러더니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밀어내고 복음가가 복음성가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와 복음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찬송가에 다 찬양하여라 있죠?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들한테 사람들한테 다 찬양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들한테 기뻐하며 경배하세 얘기한 거예요. 이 천지간 만물들아 해가면서 찬송하고 찬송하세로 끝납니다.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찬송가예요? 찬송가는 하나님께 하는 게 찬송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찬송가 책에 복음가와 찬송가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교과서라고 한다면 이것이라도 좀 제대로 알고 불러야 될 텐데 이것도 하지 않고 복음성가 불러댑니다. 알지 못해요. 텍스트도 없어요. 누가 작곡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분별 없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이 연말이 되면 뭐 가수왕 뭐 그런 거 상 주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상 주죠. 그러면 가스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가스펠송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이 복음가를 작곡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왜요?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복음가를 작곡하고 복음가를 보급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즐겨 부르시는 그 은혜라는 복음 노래 있잖아요. 은혜.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이랬소 저랬소 그러십니까? 은혜였소. 하나님한테 이랬소 저랬소 하실 수 있냐고요. 내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이랬소 저랬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랬소 저랬소 합니다. 은혜였소. 뭐 생각해 보니까 은혜였소. 은혜였소. 아주 즐겁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쌍놈들이라고 아마 옛날 어른들 같으면 이런 쌍놈들이 다 있나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명이라는 또 노래 있죠. 사명이요. 주님이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으시냐고요. 그만큼 격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화, 인격화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친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친구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너무 보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옛날 젊은 왕이 이 대신들이 상감마마 황공하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젊은 왕이 그러잖아요. 이보시오 그만들 그러시고 직원들 좀 하시오. 그래도 상감마마 황공하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잠시 내가 파탈을 하겠소. 파탈이 뭐예요? 왕을 그만할 테니까 반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직언을 하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친구처럼 대해준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찬송가 학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개념은 수평적인 개념이죠.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고 주종이 아니고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복음가로 구별합니다. 친구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 그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게. 그런 격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격인데 인격으로 자꾸 낮추고 즐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막 손을 흔들고 막 음악에 취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미국도 신학대학에도 가보고 또 유럽에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게 했었던 마르틴 루터면 독일교회 또 칼빈 장로교회 웨슬리 감리교 복음주의 교회 그래서 유럽에 제가 다 다녀봅니다. 우리는 한국적 기독교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도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찬송을 제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자, 그런 얘기 계속하면 지루해요. 참 좋으신 주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그 다음에 할 곡은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라는 제목입니다. 이 가사를 쓰신 분은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분은 상당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한번 톡톡톡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나치에 저항을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40이 넘었습니다. 40살이 넘었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요. 근데 본회퍼 목사님은 39에 돌아가셨습니다.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사형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의 독일 사람이지만 나치가 독재를 하고 또 유대인을 그냥 몇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했죠. 본회퍼 목사님은 목회도 처음에 조금 하시기도 했지만 목회를 했다기보다도 글을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도 글을 아주 잘 쓰시잖아요. 그 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갖다가 다 그랬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한번 39 먹은 가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그러면 가족들 있잖아요. 아이도 어릴 테고 걱정되고 염려도 많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가사 내용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위로를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옥중에서 그런 그 가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편지를 보면 연말쯤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살고 내 새해를 연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그런데 어쨌든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제 독일 그 정권이 무너지기 한 4개월 남겨놓고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 보네포 목사님이 쓴 그 시를 독일 또 어떤 목사님이 작곡을 해서 선한 힘으로라고 하는 곡을 발표를 해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전 세계도 많이, 우리나라도 많은 버전들이 돌아다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하는 것은 새롭게 또 우리나라에서 또 번역을 좀 직역에 가깝게 하기도 하고 곡을 조금 약간 변형시키기도 하고 한 곡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야 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위로를 받으며 온 성도들과 오늘 함께 살고 온 성도들과 내일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보호하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해.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새날도 주님 함께 하시네. 옛것이 우리 마음 괴롭히고 무거운 짐이 나를 눌러도 오 주여 상한 나의 영혼에게 주 예비하신 구원 주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보호하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해.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새날도 주님 함께 하시네. 주께서 밝혀주신 작은 촛불 어둠에 지고 밝게 타올라. 그의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사랑 모두 알게 되리라. 그 사랑 모두 알게 되리라. 그 선한 힘이 우릴 보호하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해.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새날도 주님 함께 하시네. 그 선한 힘이 우릴 보호하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해.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벌써 예정된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이야기 그만하고 생명의 양식, 카톨릭 교회는 이걸 천사의 양식이라고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고, 이게 꼭 1절 2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이 라틴 언어예요. 이탈리아 언어하고 라틴 언어는 거의 많이 비슷해요. 조금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인데 중간에 간주가 있기 때문에 1절 2절로 되어 있는데 번역을 1절 2절로 한 것이죠. 그런데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 전반부는 우리말로 하고 간주가 있고 후반부는 그 라틴 말로 해서 원어는 이렇게 생겼구나 한번, 물론 너무 많이 유명한 곡이니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은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하누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여주소서. 주여 먹여주소서. Panis angelicus fit panis hominum dat panis celicus figuris termino ores mirabilis manducat Domino pauper servus et humilis servus et humilis. Alleluia.
원래 악보에는 아멘이 없습니다. 아멘이 없는데 왜 아멘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하면 기도한 다음에 아멘 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하면 꼭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가사 내용이 주여, 주님, 주님 먹여주십시오, 생명의 양식 달라고 주님을 향해서 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아멘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그게 찬송가 학이에요. 사람들한테 이 얘기 한다면은 아멘을 하지 않죠. 그게 찬송가 학 학문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 콘서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찬송을 제대로 하십시오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찬송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가인도 아벨도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동생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섬뜩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까? 안 받으실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께서 그래 받으실까?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놀고 있네네. 놀고 있는 것 드리는 것이지 내가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즐기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이란 말을 하잖아요. 거룩이요. 거룩이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구별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구별되는 거죠. 사람들이 즐기는 음악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음악이 있죠. 그게 음악은 크게 나누면 클래식 음악과 대중음악으로 나눕니다.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대중을 위한 음악이 대중음악이에요. 이 대중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탄생된 클래식 음악으로 하나님께 할 것입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십시오.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이라는 말을 쓰죠. 옛고자 전래될 전자, 옛부터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게 명품이겠죠. 그게 클래식입니다. 음악만 클래식 음악이 있는 게 아니고 클래식 가구도 있고 클래식 문학도 있고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모든 게 다 고전이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는 지금도 예배 시간에 꼭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으로.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했던 것을 그대로 우리는 계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좋고 좀 더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약속된 시간이 6시 반인데요. 3분 전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정한 노래하기 그래서 다 같이 노래 부르자고 한 곡을 사랑으로라는 곡을 해놨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부르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부르고 종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
잠깐요. 공부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공부요. 이게 4분의 4박자거든요. 4분의 4박자가 강약, 중강약 이런 얘기는 뭐 다 아시잖아요. 그게 강약, 중강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4분의 2박자 더하기 4분의 2박자를 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오니까 강약, 뒤에 오니까 중강약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8분의 6박자라고 하는 게 강약약, 중강약약 그렇잖아요. 그죠? 8분의 6박자는 8분의 3박자와 8분의 3박자를 더해 놓은 게 8분의 6박자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세 개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음악가들은 하나, 둘, 세 개로 할 것이냐, 하나, 둘, 셋에서 크게 하나로 할 거냐, 이걸 꼭 정하거든요. 아마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나, 둘, 셋으로 생각하는 거죠. 박자는 2박자도 있고 3박자도 있고 4박자도 있고 6박자도 있고 9박자도 있고 12박자도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자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박자는 2박자와 3박자만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다 나머지 건 다 더해 놓은 거예요. 2박자는 뭐예요? 우리 두 다리, 멀쩡한 두 다리 왼발, 왼발, 강약, 강약 하는 겁니다. 3박자요. 두 다리로 오래 살면 100살 정도 사시면 아마 지팡이 집으셔야 될 거예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지팡이 강, 약, 약, 강, 약, 약. 그래서 왠지 3박자는 서정적이고 감정적으로 흐르게 되고 슬프기까지도 한 게 3박자예요. 오늘 제가 못 잊어 그 3박자 음악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4분의 4박자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4분의 4박자가 강약, 중강약만 있는 게 아니고 못 갖춘 마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디가 갖춰져 있지 못하다 시작하는 게 약박으로 시작된다. 찬송가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못 갖춘 마디 한 박자 빼고 하나님의 그리고 그 다음 마디 은혜로 이게 3박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4분의 4박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엄격히 따지면 4분의 4와 4분의 3박자를 더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갖춘 마디 4분의 4박자 이러한 곡은 다 서정성을 떼고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곡도 그렇고 우리 찬송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부르고 있는 가요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게 약박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강약약으로 하셔야 돼요.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둘 셋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봅니다. 노래 꽝 시작.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라보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설리바람 터지면
4분의 4박자 못 갖춘 마디로 쓰시면 성공합니다.